그럼 한번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틀, 이걸 한번 보겠어요. 바오로 사도는 무슨 틀이 있었나?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의 틀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 남성의 틀, 벤자민 가문의 틀, 할례의 틀, 조상들이 전해준 엄격한 율법의 틀, 율법학자 바리사의 틀, 그리스도 신자를 죽이려는 틀, 이방인 사도의 틀, 돌에 맞은 틀, 세상 종말에 대한 틀. 이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데 바오로 사도의 내면에도 개인적인 틀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틀이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내가 틀을 가지고 딱 방어를 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여기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절대 안 이루어지죠.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딱 지키고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바오로 사도는 원래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사울은 엄격한 율법의 틀로 그리스도 신자들을 죽일 작정으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포박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열성에도 꽂혀가지고 다마스커스 갔어요. 거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여서 사울 둘레를 비췄고 그때 사울 안에 있었던 조상들이 전해준 엄격한 율법의 틀이 깨지고 그래서 사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 안에 있는 그 율법의 틀이 깨지면서 사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고 어떻게 바오로라고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오로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사울 안에 있는 틀이 하나가 깨지니까 이 사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틀이 하나가 깨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사울은 하느님을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울에게는 가장 옳고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잡아서 죽일 정도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엄격한 율법의 틀이 깨지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틀도 깨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틀도 깨지고 율법의 틀이 깨지면서 이제 할례의 틀도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단 한 번도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았는데 할례 받는 사람, 안 받은 사람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율법을 믿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의 틀이 성령의 그 틀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율법의 틀에 갇혀서 있을 때 이 사울이 저지른 죄악은 너무 끔찍하죠. 그리스도 신자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닥치는 대로 다 했으니까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그리스도 신자를 아주 싹쓸이 하려고 다마스커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거기 간 거예요.
그런데 틀 하나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단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뉘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틀 하나가 깨지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고해성사 본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틀 속에 얼마나 심각하게 큰 죄가 담겨져 있는지를 보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해성사 보고 나는 고해성사 받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틀 속에 갇혀서 살면서 저지른 죄악을 모르면서 한 번도 뉘우치지도 않았던 그 죄를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울겠죠. 내가 이렇게 잘못을 잘못 알아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괴롭히면서 사는 것들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틀 하나하나 깨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져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죽인 것을 안 뉘우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계속하고. 근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죠. 그 당시에 바리사이들도 또 그렇겠죠. 뉘우칠 수가 없어요. 틀에 갇혀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틀을 한 국가의 아주 지도자가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막 전쟁도 일어나고 아까도 제가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틀 속에 들어있는 악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를 악하게 만들죠. 아주 포악하게 만들고 너무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간주를 넣어주셔서 웃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현실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직접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 나 한 사람의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거미줄 같은 하나의 의지 하나로 하느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하나의 기도가 그걸 타고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야. 그래서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두지 말고 내 기도가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걸 알고 그걸 타고 전지전능하심이 거기서 발휘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해서 그 사악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하느님의 지도자들이 각 나라를, 각 모든 단체를 또 잘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의 틀에 대해서 또 좀 자세히 이제 들어가겠어요. 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또 제 예를.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저도 기도를 하겠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가르치지. 또 잘난 체 할 게 있어야 하고 뭐 어떻게 하지. 또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뭐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건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너무 오래 했나? 한 번에 끝낼 걸. 너무 길게 했나?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구절 어떤 것을 찾아서 이렇게 바탕으로 준비를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이 기도에 이제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은 강의 준비를 하는데 성경에 가두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되는 거야. 이게 제 틀인 거야.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성경 어디 그러지 말고 제가 강의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만 질문해, 나한테. 성경 어디 찾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삶에서 저희 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 안에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 저는 성경 어디를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가둬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서 이 강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인데 딱 성경을 국한해서 하면 예수님을 성경이라고 하는 틀에 가두어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아까처럼 지혜를 청하고 영감을 청하고 그러면서 나의 틀이 무엇입니까? 나의 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틀을 보게 되면 이 틀로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틀을 알았어요. 그러면 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틀 알기만 하고 그 틀 속에서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에서만 알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틀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 이 틀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저 자신이죠. 이 틀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느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은총과 사랑으로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틀을 내가 깰 수 있다? 내가 못 깨. 마찬가지로 이 틀을 예수님께 하느님께 드려서 깨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청하는 거야. 저에게는 이제 이런 틀이 있었어요. 쓸데없이 계속 반복해서 늦추는 틀. 고해성사를 봤는데도 또 시간 나면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또 뭐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이런 틀들이. 그랬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야, 너 그거 좀 그만하라. 그거 솔직히 네가 정말 우러나와서 하니 아니면 빈말이니 아니면 빈 기도를 하고 있니. 그거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근데도 또 시간 나면 또 하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틀을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뉘치는 이 틀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 저를 보겠죠. 그럴 때 이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제가 쓸데없이 계속 반복해서 뉘치는 이 틀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틀에서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다가 이 기도에 막혔죠.
근데 어느 때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하고 나서라도 또 하고 자꾸 의식하다 하다 보면 그게 안 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거기서 벗어난 거죠. 그럼 또 다른 틀을 알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시간이 나면 기억이 나면, 오늘 기도 시간은 6시에서 7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 7시만 딱 하고 안 하면 이건 안 돼. 절대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루 종일. 꿈 잠자기 전에도 이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자마자 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들이 점점 깨지고 깨져서 없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형성이 된다. 그런 거는 주님의 뜻이 그 자리에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 점점 이루어지면 일단 기뻐지겠죠.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 수밖에 없어. 틀에서 점점 벗어나면. 그리고 단 한 번도 고해 성사를 본 일이 없는 그 엄청난 죄들을 뉘우치는 기회가 돼. 이 틀이 깨질 때마다. 그래서 내 안이 그 고해 성사를 통해서 창조 때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죄짓지 않은 그 모습으로 자꾸 그 모습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하느님의 모습이 자꾸 새롭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는 점점 하느님의 뜻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가요. 여기에 이제 이 틀 중에서도 심각한 틀이 있어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신념. 이 신념이라고 하는 틀, 이념이라고 하는 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얘기해도 어느 정치 지도자는 내 편이야. 어느 사람은 아니야. 끔찍한 거죠. 이런 틀 속에서 살면. 하느님의 사람인데 누구는 내 편이고 누구는 내 편이 아니고 누가 하면 무조건 다 잘못한 거고 누가 하면 무조건 다 잘한 거고 엄청난 잘못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신념이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념이 다 하느님의 뜻에 맞다? 이 신념이 잘못돼가지고 이혼을 해.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맞아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 신념으로 전쟁도 일으키고 별의별 인간이 할 수 있는 죄악을 다 저질러. 근데 이 신념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무슨 개성이니 특성이니 이러면서 자기를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무슨 신념으로 사나요? 아까 정치 얘기하니까 금방 다 드러날 거야. 그 신념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 신념 하나하나를 예수님께 드리고 이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겁니까? 여쭤봐야겠죠. 이 식별을 여러분들이 신념을 찾아내서 하느님께로부터 왔는지 악으로부터 왔는지를 계속 여쭤봐야 돼. 식별하는 방법은 첫째, 조급해하면 안 된다. 여유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랬더라도 그걸 당장 하느님의 뜻이라고 실천하면 안 된다. 잘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그냥 솔직히 한번 얘기해 줘. 이게 괜찮아? 이게 하느님 뜻하고 하느님께로 온 거야?
하느님 나라에서 이 신념으로 살 수 있겠어? 그렇게 질문해 봐서 아니다. 그럼 그거 버려야겠죠? 그래도 나는 이 신념으로 살겠다. 이 사람 안에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신념이 있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신념을 제거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뜻으로 내가 가득 차겠죠. 신념의 틀도 깨졌고 나의 틀도 다 깨져나갔어요. 그 자리에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게 건설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돼. 여러분들이 누구를 봐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틀이 깨지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느님, 이 하느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우주보다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하느님을 닮아가는지 알게 되는 거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이 돼. 이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데리고 그렇군요. 야고보 요한만 아니고 모두 데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랬어요. 루카복음 9장 51절 보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여기를 못 지나갑니다 하고 거부해서 예수님이 못 지나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막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인간적인 열정이 아주 뜨거운 건 맞죠? 불을 태워버리는 건 잘못한데 악의 불순물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는데 이 악의 불순물이 제거된 요한과 야고보는 그 열정으로 하느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사람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새 사람, 새로운 창조가 이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악으로 변질된 그 모습이 제거되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순수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한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잠재력 이러면서.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무한하다. 그게 끝이 없다. 그거를 내가 알아듣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내가 나의 무한성을 있는 대로 다 열어놓으면 그 열어놓은 만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함과 무한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창조되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특별하게 잘나 보이거나 다르진 않아요. 미약해 보이고. 그런데 이 사람을 거쳐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있는 그 새로운 창조의 그 힘이 시대를 거쳐서 영원히 그 힘이 전달되는 걸 우리는 봐요. 첫 번째 우리는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 부활의 빛을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 또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아기예수의 대리사 이 성인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고, 태어난 이유고, 도달해야 될 목표인 거야. 이 빛은 수천만 년이 지나도 지속되는 거야. 그 힘은 또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면서 이루는 그 에너지, 그 사랑과 은총의 힘은 절대 가시지가 않고 영원히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후대 사람이나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모습이고, 또 제가 이 강의는 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살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꼭 결심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고, 영감도 청하고, 지혜도 청하고, 또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거 청하세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